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혹은 비전선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그리고 추구해야 될 비전이 담긴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걸음과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비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변질된 이 세상이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굽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바르게 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빈곤과 결핍이 사라져서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하고 생명과 부요함으로 가득한 그 세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그리고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비전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10절 하반절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는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는 천군 천사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이죠.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뜻을 쫓아서 그리고 자기 뜻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전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전달할 통로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함께 나누고 보여주실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동력할 수 있는 존재로 제자들의 지위를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아들의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전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과 원수였고 멸망받을 존재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고 그런 지위를 얻게 되어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마땅히,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꼭 우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죠?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떠올리시고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행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실 때는 자신의 종들과 함께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그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죠? 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제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령 그것이 마땅치 않아 보이고 자신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감당해야 될 고난이 너무 크고 무거운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이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민감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서 목표를 정하고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과 실천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희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일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의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확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열매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훈련 그리고 성장, 이것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열매는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증명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그럼 세상 사람들은 낙담하고 절망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선택할 때,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옳음과 정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음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죠?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도권 싸움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의 목적이 더 편안하고 안정한 미래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경제생활을, 경제활동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점점 이기심으로 가득해져 가는 세상이죠. 모두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과 희생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임을 알고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되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딥혀질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서로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그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런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지금 그죠?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미래지향적인 이런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뜯고 헐뜯고, 그죠? 흠만 들추기를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요?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고 기꺼이 먼저, 그죠? 자원하여서 희생하고 섬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교회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과 공동체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점점 확장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라면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무너지고 깨어진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뒤틀리고 엉망진창이 되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죄와 유혹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러한 믿음과 결단과 실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그렇죠? 항상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불순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추구하는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뜻일까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고 그것이 참된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바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길,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관점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여러분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자기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의 심령에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그 마음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변치 않고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특히 소교리 문답 제1문에서 가르쳐 주죠. 여러분 소교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나왔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에,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잠깐 주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꼭 올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 다루고 싶은 내용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뤄두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오시면 아마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완성되어진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면류관을 던지며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완성되어진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늘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하늘 보좌에 이미 앉혀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완성되어질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자들이 앉는 그 자리에 우리는 앉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지지 말고,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은 허황된 희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하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